믿음만 놓지 않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만 놓지 않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신약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항상 같이 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나타났을 때 바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변화산에 예수님 변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는 그만큼 유명하죠. 야고보서에도 엘리야가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셨다. 그것을 야곱이 말하면서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정말 항상 1등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큰 어떤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절 18절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갈멜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세벨 그 남편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똑같은 택한 백성이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우찌로 올라가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관심이 있지만은 우상에 빠져서 완전히 우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방에서 가져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만큼요 악하게 이렇게 한 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다른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 공주가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결혼했는데 이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 자기 나라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지금 딱 말 그대로 그냥 왕비가 왕을 붙들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권세를 행사하면서 전 나라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국고로 먹이 살리고 그들 선지자 올라오는 무당이에요, 무당. 이런 무당들을 건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안전사를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통해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기도 뭡니까? 악령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로 끌어가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원 백성들이 계속 물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속이 상해. 하나님의 딱 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힘을 받아서 전부 다 모이라. 진짜가 누군가 보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군가 보자. 너희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냐, 여호와냐, 우리가 결판을 하자. 그리고 왕이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소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이 정글을 보게 합시다. 왕이. 아, 그러냐? 왕도 그러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든 백성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가 쫙 둘렀어요. 이제 재물을 여기서 만들어 쪼개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 재물을 진짜 기도해서 받는 그 신이, 왜 지금 많이 다 보고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왕도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거 지금 850명의 그들 선지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예요. 이렇게 지금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제사를 올려. 그리고 진짜 신을 바로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요 짐승을 잔뜩 잡아놓고 그 850명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몸을 학대하고 몸을 찢으면서요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왜? 주위에 왕도 있고 모든 지금 백성 다 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걸 안 받으면 이거 창피와 그리고 자기들의 위협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 몽골 칼로가 확대를 해가면서요.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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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리소서. 아무리 해도 끄떡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너희 이제 증거됐느냐? 할 것 다 했느냐? 엘리야가 이제 우리 차례다 하면서 짐승을 잡았어. 하나님 앞에 성막에 제사 드리는 그 방법대로 각을 떠서 놓고 나무를 잔뜩 쏴서 그 위에 각을 떠놓고 뒤에 또랑을 쫙 펴가지고 깊게 팔아 그리고 물을 계속 갖다 부어라. 또 들어갔다 부어라. 그렇게 해서요 재물을 넣고 가운데 놓고 팽 뚫러 모를 팔아서 깊은 모를 팔아 물을 흥덕하게 넘치도록 부어놓고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또랑을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모든 재물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깨끗이 핥아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 게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때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과 주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제 거리가 딱 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분별이 나와버렸죠.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 싹 다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왕비잖아요. 들려진 것입니다. 그가 먹이는 그 선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기가 국고로 먹이고 살리고 자기가 보좌받고 있는 그 거짓 선자, 악금미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대로 이스라엘이 전가를 보냈어요. 엘리야의 너냐? 오늘 내가 너를 그들과 같이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리라. 오늘 읽은 그분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그걸 먹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요게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모르지만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적을 봤는데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두려움증이 들어버렸어요. 이 두려움증이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증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요거 해결하는 굉장히 어려운 나갑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증 이게 많이 오늘 사람들요 두려움증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크게 놀라든지요 또 여자애 같은 경우는 성학대로 그냥 충격을 받든지 그런 어떤 충격적 사건을 받든지 안 그러면 어떤 우리가 동기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 크게 놀라든지 이런 위협을 당하든지 이럴 때 두려움증이 확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영적 낙감이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심화되면요 사람이 막 바짝 말라가고 모든 사람이 두렵고요 다 갖고도 늘 늦바지처럼 멍하고 사람을 보면 엄청 놀라고요 굉장히 영적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는 딱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딱 들어와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요 세상에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도 방법이 없어요. 시달리고 하다가 이 영적 문제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틀림없어요. 반드시 무당을 딱 찾아가야 돼요. 왜? 무당은 영적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신을 믿는 데는 우리 기독교가 무당이다. 무당. 다른 종교는 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우리 기독교고요. 그 무당 강신무들은 진짜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악령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사람의 꾸준히 뭐 있는 거 알아맞히고 과거사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리죠. 왜? 악령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귀신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고 이것을 다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몇 가지 빼고 이 모든 영적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역사를 해버리면요
어떤 정도로 파고들어버렸다. 가정이 흔들흔들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3장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창세기 3장 첫 사람이 망했을 때 딱 첫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우순이 뱀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우순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성경이 두꺼운데 창세기 첫장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존재가 인간을 관계를 해요. 요놈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천하를 다 가지고 그거 어느 날 봐요. 그리고요, 인생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통로로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제일 우리가 불안한 게 뭡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 물질에 갑자기요, 부도가 나서 팡 다 날아버린다. 어떤 그런 충격이 왔다. 굉장히 위협이죠. 은행이 쭉 나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영적 문제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온단 말이죠. 그런 통로로 통해 들어온다. 왜? 그 전부 다 내 목숨과 직결되는 거거든. 내 삶과 직결되는 거거든. 오늘 엘리야가 지금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그 이세벨이 모든 실제는 아합은 헛수하고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있는 네가 군사를 풀어 죽이겠다. 여기서 엘리야가 겁을 다 먹어버린 순간에.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려고요. 도망을 가게 돼요. 그 하일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요. 가서요, 하일을 머물게 하고 혼자 들어갑니다. 가다가 로뎀나무 한 그릇에 있는 그 밑에 가서 그 밑에서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그가 대단해도요, 언제든지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 유지하라는 것은 항상 사단은 역사를 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어떤 구멍을 통해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정확하게 가져버리면요, 요거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없다, 안 파고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순간에 찾아서 이 복음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순간에요, 바로 회복해서 물리쳐버리고 딱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사모님이요, 이 기도로 이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기도를 딱 탈바꿈을 해버렸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님이 율법적인 기도가 딱딱한 기도였어요. 기도가 맞는데 굉장히 딱딱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복음이 있지만 우리 사모님 말은 우리 교회 모양 그대로 되어갈 거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딱 씻고요. 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제국처를 공격했다니까 사모예요. 그런데 본인이 보고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음이 자기가 돼버리니까 요즘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보다 그가 믿음 더 있어버려. 그 짝을 썩는 이걸 내가 본다니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딱 선포를 하는데요. 내가 오늘 팍 본다니까요. 난 놀라워요. 그전에 내가 거의 내가 앞섰어요. 근데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거 보면 나보다 앞서요. 야,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복음에 혹시 답이 나와버리니까 뭐 뭔가 보는 것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게요, 진짜 답 나오면요, 진짜 누리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전부 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 다요. 확실한 것은요, 인생이 전부 다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을 확실히 가지면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온다는 것이 아니고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허감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이렇게 요런 여기까지는 아니단 말이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철저히 붙들어서 그 계획에 가고 있지만은 지금 요렇게까지 이렇게 딱 복음의 내용 움직였다면 아마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뭡니까? 지금 두려움째 딱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내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할 때 남의 연약함도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언제든지 연약성을 볼 수 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강단에 그런 모습 볼 때, 이야, 자기 말씀 선포해놓고 도대체 뭐야 있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저는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답을 갖고 움직이고 하는 이상은 복음에 일관되게 갈 겁니다. 이거는
내 하는 못하는데 복음에 내가 힘을 얻고 보니까 전에 내 상태를 보면 정말 자신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이 자신이 없어. 근데 복음을 답을 내고 나니까 얼마나 누려지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가치가 너무 대단하고 이게 내 것이 완전됐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 어떤 것도 나는 여기에는 용납을 하지 않는다. 이 복음과 관련되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요 복음 가서 내 목숨 가지고 나는 용납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요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지금 심정 상태, 내 복음의 요 틀을 볼 때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렇게 하다 가기를 원하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참 행복이고요. 이것을 후대들이 봐보세요. 깜짝깜짝 놀래보죠. 지금요 우리 예언이 믿음이 탄탄해서 가요. 정말 제가 그걸 느껴요. 얼마나 탄탄히 서가냐면은 그냥 아빠를 항상 이거요. 그리고요 합주 믿음의 용어를 쓰고 따라오는 거 보면 놀라워요. 어린 것이. 그래서 두려움을 안 한다. 처음에는 학교 갈 때 굉장히 애가요 큰 애들이 때리니 왜 그리 애들 공격을 많이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 봐요. 근데 복음을 딱딱 인지시키고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일 끌고 나가요. 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전혀 이런 비치질 않아요. 그만큼 커져버리고요 대단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연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바로 이런 바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로 붙들고 계시고 또 근본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요 당신 잠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세요.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역전의 비밀에서 3일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원망합니다. 돌아서면 원망, 돌아서면 원망, 돌아서면 원망. 계속 원망합니다. 그럼 엘리야 보세요. 원망합니까? 원망 아니에요. 차라리 죽기를 구하잖아요. 차라리 선택을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죽기를 구한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절대 그것은 철저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죽기를 구한다 이 말하면 정말 하나님 나는요 그러다 나는 이곳으로 죽어도 족하다 그러잖아요. 본인이요 죽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차를 죽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 근본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요 어린 나이같이 있으면 성장이 마음 성장에 있어야 돼요. 어린 나이같이 있으면 그때 가면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성장해서 본인이 믿음이 성숙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럴 때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요. 더 탄탄해져 버린다니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결국은 더 큰 경험을 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부딪힐 때 극복하고 넘어가고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로 승리에 넘어가고 한 번 더 넘어가봤어요. 그감이 이제 안 건드려요. 제가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기도할 때마다 많이 받았지만요. 내가 그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부딪히고 그 어두운 데였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서 부딪히고 사탄이 막 목을 치는 것 같고 막 죽이려고 막 하는 이런 것 같아. 내가 그걸 성내하고 입고 딱 넘어가 버리니까 뚝 떨어져 버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기도 방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내가 결국은 이게 목숨 문제지 않느냐. 결국은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 봤더니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내가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딱 깨닫고 그래 죽으면 죽어.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 순교의 인생에 왔으면 나는 지옥 가지 않겠는가. 하나님 부인하고 말 것 아닌가. 이거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고 아예 그 두려운 데도 눈 안 떴어요. 눈 안 뜨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뚝 떨어져 버리고요. 휘바람 불고 내려왔다니 그 치력했던 흑암의 산에서요. 그 경험을 당하면 그 이후부터는 사단 역사를 당해요. 기도할 때 거의 방해를 안 해요. 그전에는 안지만 기도하는 거라 사단 물리치는 기도가 더 많아. 더러운 길에 떠나 막 그러고 왜?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그 귀신 물리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기도가 전혀 그렇게 거의 그 방에 거의 없어요. 잡념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 이 존재를 실존적으로 인정을 해서 이 악령의 역사를 용서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꺾어버리면요, 한번 꺾여버리고 나면 이 사람은 건들지 못, 안 건드려요. 꺾어버려야 된다. 이 흑암이 있어요. 인격적 존재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딱 한번 꺾어버리면 완전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놔요. 엘리야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성장되고 딱 믿음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딱 선 사람은요, 믿음의 반석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요, 이거는요, 잠시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자유의지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반드시 그 실수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실수는 허물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바보를 진짜 내버리면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연약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언약 붙들고 있는 자는요, 어려움 당하고 힘이 없어도요, 그를 돕고 끝까지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그를 들어서 그에게 있는 계획을 딱 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엘리야는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난 여기까지 쓰임받은 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보세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6절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희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두려움증이 들고 그 죽음이 두려웠어요. 도망가다가 지금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죽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떡과 물을 가지고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풀어줘 버렸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그 종이 나와서 보고 들어갔어요. 너무 반가웠어.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 하니까, 네가 지금 잘못 들었다, 헛소리를 들었다, 아니나 내가 진짜 들었다,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천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개인 천사가 있고요, 위급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소설 갖고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소설 갖고 이야기 같은 건데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소설같이 이야기같이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영적 그런 이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영적 사실이잖아요. 영적 사실이요.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당신의 친히 나타나시리라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꿈 같은 이야기, 아니 소설 같은 이야기, 어떻게 그걸 믿어? 어떻게 그걸 믿어?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땅이 안 꺼지고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걸어다니요? 이 땅이 나를 받치고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푹 내려버리지 않고 나를 받칠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분명히 믿잖아요. 믿으니까 앉잖아요. 물을 먹으면 목을 적셔주고 갈증을 해결해 줄 거 믿으니까 먹잖아요. 그건 믿는데 그걸 창조하신 전능의 신을 안 믿는 이게 무슨 모양이겠습니까? 이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능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요, 태양 주위로요 약 1600km, 아니요, 자전 속도가 1600km고 이거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합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빠르요. 거의 총알 빠르게 속도로 돌아가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가요. 뭐 이거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가 과학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미 중력으로 답이 나와 있지만 과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과학의 근거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딪히면 죽지 않겠어요? 다른 데라고 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 위에 어떻게 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다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못 믿냐? 이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그걸 창조하신 신은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100%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진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일하신다.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통해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당 천사도 보내시고 기도응답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수, 충만한 수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가 지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못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는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어갖고는요, 그 보이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과학의 논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학의 논리를 넘어서 기도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기도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역사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전능자가 계시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진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역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믿을 때 기도가 얼마나 진실해진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악령 사탄의 흐름이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사용하게 되고요,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어린이들 재밌는 건요, 어제 많이 안 나오는데도 그 11명 나왔어요. 우리 그 혜원이하고 동료이가 어제요 몸이 아파서 아디오가 누워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와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몸에 열이 펄펄 끓고 막 누워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고 동료이가 못다니 아파요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파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누워서 아프다해서 가서 그냥 진짜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기도해줘. 동료이 기도 강제로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아멘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쫓아낼 때 아멘 하듯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기도해갖고 보냈어요. 오늘 또 왔어요. 또 오늘 왔어요. 오늘 넉넉하게 왔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 그 예건이 친구 성과 전두환에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아이파크요, 신시가요. 그러니까 오늘 왔는데요, 아니 발에 이렇게 기구슬에 와서 왜 그랬냐 보니까 어제 지난주에 이렇게 게임 뛰게 놀다가 누가 발랐대요. 그래서 뼈를 다친 거 그게. 그런데 그 엄마가 기구슬을 해서 오늘 보냈다는 거, 왔다는 거, 와갔다니까요. 그 친구 전두환 친구는 오늘 못 와서 오늘 엄마가 어디 가야 돼서 부모님하고. 근데 그게 오늘 온 거예요. 그 부모가 보낸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모가 바로 전화했잖아. 다른 데서 다쳤으면 모르지만은 여기 교회 천명 보낼 때는 다쳐와서, 그러면 그 누가 보내겠어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요? 아멘. 아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거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오늘 아침 같이 부모, 우리 가람이 같이 봤잖아요. 부모 동시에 같이 나왔더니 엄마 봤어 제가 인사하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놀라워 있는 참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흐름을 인정해야 돼요.
전능자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돌아보시고 산업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천군천사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위급할 때 하나님은 바로 딱 역사하십니다. 그때 천사를 보냈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증거죠.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 고넬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보내고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이런 사도행 10장 사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빌립보 복음 전하는데요 주의 천사 그리고 심지어 주의 영이요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성령이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옥문을 열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천년 전 사건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신약시대 사건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신약시대 사건이다 말이죠. 우리 베드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고 실제로 있었던 그 일 그대로다. 그게 신약 아니에요. 오늘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거는 그때 일시이다. 그 사람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고 계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뭐가 들었냐 말이죠. 뭐가 들었냐. 그래서요 정말 믿음만 놓지 않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일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거는 목사님들 가끔 제목 잡아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살 수 없다. 자포자기 할 때요 그때 믿음만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겪어갈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위기는 항상 기회다. 세상 사람도 그걸 선포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들은 신령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담보하시고 영원히 행복을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로 언약하신 그분이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놓지 않으면 오늘 엘리야 이 기적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확실히 얻고 보면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데 아니요 복음 답이 나오고 확실히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근데 와요. 지금 내게 그런 일이 부딪혀도 나도 선택을 다르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이 똑같은 영이죠.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똑같이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답을 내고 딱 올라오면 똑같이 흘러가게 돼요. 이 답이 나와버리면요 앉아있어요. 행복하고 누웠어. 행복하고 일을 해도 행복하고 놀아도 행복하고 여행을 가도 행복하고 쉬어도 행복하고 근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다른 행복은 다요 일시적이고 속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방 아니고 답이 나오는데 금방 아니고 드러날 텐데 그래서 진짜요 답 가지면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누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이렇게 두려워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믿음 붙들고 있고 자기가 근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제 시작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너는 할 일이 있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아멘.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 그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버릴 텐데 하나님은요 요렇게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쓰십니다. 천사를 봐야 바로 빌립을 천사로 통해서 바로 참 하나님이 여기 바로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와 믿음 요걸 그대로 쓰시면서 환경도 그대로 쓰시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불신자들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그들이 다 이 환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 대해 그들을 경험해서 그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천사를 홍을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도 경험도 병원도 똑같이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경험하고 알면서 그들에게 그 승리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고 이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지금 안 고치시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불신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하고 경험하면서 불신자에게 힘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아픔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걸어가라는 것이 네가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이 있다. 바로 들어서 옮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열왕성이 있다면 들어 옮겨버려요. 엘리야를 들어 옮겨버린다니까요. 갈멜서 그 사건 이후 여러분 읽어보세요. 18절에 엘리야 들어 옮기고 그 경험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삶에 지금 당장에 문제가 뭐 번쩍하고 어떤 뭐 이렇게 천사가 와서 뭐 유령이 나타나서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없을지라도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중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8절에 보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냐면요, 호렙산 여호와 하나님의 동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도록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뭐 의사들이 수술을 하듯이 배를 쭉 갈라서 아니 이렇게 해서 꾸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적 회복을 딱 가져와 버리죠. 완전히 영적 회복해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이제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제 시험을 취해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하나님이 가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라는 것은요, 이 언약을 붙들면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절대 계획이다 말이죠.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문제가 오든 그를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남은 자를 하지 않습니까? 남긴단 말이죠. 요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 후대들도 이 은혜를 그대로 입도록 역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제 당시에 아람의 침공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노이로제 걸렸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흑암 이 아람과 그 아합 이세벨이 우상 갖다가 도배를 해놓은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정리하려고 하나님 엘리야를 계획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그 후대를 세운 이 후대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전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각자의 계획이 하나님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데려갔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요. 아니 가나 있으면 똑같은데 뭐요? 가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있으면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가도 다니고 있어도 다니고 똑같은 거라는 우리 신분은요. 우리는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이 없어요. 문제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그 사람이 문제지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다. 디도서 1장 1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명사이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 사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요, 죽음은 완전 죽음을 갖다가 그냥 그러다가 안 죽냐 더 불안해요. 더 잔인하게 죽어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잘 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유유히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잘 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듣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배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후대들에게 너희가 내가 부탁하건대 어쨌든 너희가 복음을 찾아 오직 하나님 나라 전임해라. 요렇게 하고서 가야지요.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막 손등을 벽을 걸고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전연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축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엘리야에게 가서 저 아람왕 다시 기름 부어서 아람을 칠 그 왕들을 기름 부어 다시 세우라. 이스라엘 왕들 다시 세우라. 그리고요,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아벨 모올라의 아들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우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아람을 꺾어버리겠다. 그 사명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두려워가지고 막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여기서 힘 딱 얻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사역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전달하고 가서 왕 다시 세우고 자기 선자 엘리사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엘리사가 여러분 아는 대로 아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그 흑암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잡았어요. 아하 그 가문 싹 다 쓸어버리고요. 그리고 아람으로부터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라를 딱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죽기를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겠지만은 성경을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런 뜻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받은 그 1차적인 하나님 은혜, 이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남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룰 후계자들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가고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행복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돈을 벌고 공부하고 해야 될 이유를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 말할 것 없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누님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조가열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놓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놓지 마고 엘리야처럼 고개 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를 들어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쓰시고 우리 후대도 쓰시고 우리 가정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건강도 주실 것이고 우리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